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0월 17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감사와 어떠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삶을 발견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실력.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또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셔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감사의 고백마다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더욱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가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영광과 찬송, 존귀와 감사를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키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성결하고 성숙하여 은혜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나날이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100데나리온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왜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의 은혜들을 돌아볼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번 주에 저는 예전에 토론토에서 가르쳤던 제자의 주례를 부탁받아 주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례를 준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요. 저의 삶과 결혼 생활을 돌아보니 결혼 생활에 무슨 대단한 팁을 줄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돌아보니 많은 순간 미숙했고 남편 구실을 제대로 못했으며 실수했던 것들만 가득 생각났습니다. 그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망가지 않고 살아준 아내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감사 동영상의 노래 가사와 같이 내 삶에 누리는 아주 평범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결산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나 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출처를 찾아보니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게 되어서 그는 왕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1달란트가 제가 6,0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고 설명드렸죠. 1데나리온은 성인 남성 하루의 품삯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루 열심히 일해서 100불을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불 곱하기 6,000이니 60만 달러가 1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예요? 60만 달러 곱하기 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인터넷 화폐 환산 프로그램에 쳐보니까 이게 숫자가 다 기입이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상금이 456억 원입니다. 그 정도 금액만 돼도요,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걸고 이 게임에 참여하는데 10,000달란트라 하면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금액인 것입니다. 그저 도무지 갚을 수 없고 변제해주기도 힘든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5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네, 그럼요.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종은 싹싹 빌면서 어떻게든 할 테니 가족들에게만큼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빌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갚아보겠다.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종은 어떻게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불쌍해 보이는 연기를 맛깔나게 했거나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이 선하기 때문에 베풀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위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의 위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민과 정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다가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룬 줄 압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불강력적인 도움과 은총이 있었는지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정작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돈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일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걱정을 많이 해서 사리분별을 한 것처럼 염려하고 또다시 두려워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에 몰입하기 쉬운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도무지 허점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처럼 여리고성은 그저 하나의 겹으로 되어 있는 고대의 성이 아니라 당시의 기술로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두 개의 이중벽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해자가 파져 있는 난공불락의 성인 것이죠. 전적으로 숫자가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전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웠다고요? 성을 7바퀴 돌고 소리를 외쳤대요.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것은 도무지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입학하기 원하는 학교를 7바퀴 돈다고 해서 입학되는 게 아니죠. 또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 집을 7바퀴 돈다고 해서 사랑에 빠지는 법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길 가망성이 없는 전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군대를 조직해서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물론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일도 말은 안 되지만 정말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도무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방금 전에 믿기지 않는 채무를 변제받아 눈물 콧물 다 쏟고 지문이 달아 없어지도록 손을 비볐던 그 사람이 바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100데나리온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아까 전에 하루품 싹을 100불로 쳤을 때 100데나리온은 10,000불 정도 육박하는 금액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도 안 되는 은총을 방금 받았던 사람이요. 비이성적인 혜택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당장 그 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동료도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한 것처럼 똑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당시의 빚쟁이들이 하던 대로 극히 이성적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그 논리와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빚진 사람은 어떻게든 그 빚을 갚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의 말과 행동이 합당하지 않은 것은 그도 방금 전에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지경에서 은총을 받아 탕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금 자기가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또 탕감해준 주인의 선의를 잊어버리고 그저 운이 좋았다고, 당연한 것이 일어났다고 여겼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악한 종아, 네가 그렇게 빌어서 내가 내 선한 마음으로 네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때를 잘 만나서가 아니라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해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시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사활에 걸린 스테이지 하나하나 겨우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다시 해보라고 하면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만일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은총을 기대어 살았고 은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나눠주고 또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기꺼이 그래야 되고, 그마저도 없으면 내가 경험했던 그 은총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 은혜로 와놓고선 오늘 나와 같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서 기회를 잘 타서 운이 좋아서 이룬 것처럼 뻔한 세상의 처세술과 논리들을 늘어놓으며 안 그래도 비참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은 말하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베풀지 않은 이들에게 원래 받아야 될 보응, 그렇게도 상식적인 괴로움이 그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고통과 상처, 절망이 변수가 아닌 상수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베푼 주체를 잊지 말고 고마워하며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바른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입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긍휼을 받았기에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주인은 그 응당한 대가를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된 청교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들은 신앙의 자유, 풍요로운 삶을 위해 길을 떠났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해는 풍랑과 배의 파손, 또 무풍의 연속이었고 도착하는 줄 알았더니 계획하지 않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모든 작물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혹독한 겨울을 나며 사랑하는 가족 절반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것과 그 모든 작은 소산들에 감사했습니다. 적은 소산이었지만 경작한 것을 감사하며 그들의 이웃과 원주민들과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짜여진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온 것 같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길을 잘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은혜를 베푼 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또한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며 잘난 척하지 말고 어떤 팁을 준다고 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베풀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갑시다. 은혜는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만달란트의 은혜에 둔감하여져서 오늘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의 채무를 정확하게 하려는 100데나리온 증후군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더욱 감사하며 삽시다. 또 이 모든 것이 은혜였으니 우리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은혜를 함께 빌어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함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자란 모습에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은 두려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 하나 없고 오직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우리의 건강도, 먹을 양식과 심을 양식도, 우리의 삶의 가족들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모든 산나만상이 익어지고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맺어야 하는 것들을 맺었는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사하는 농부가 그 과실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의 금화자루가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부호의 나눔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나눔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 하루 사는 것이 빠듯한 사르밧 과부의 한 줌 밀가루를 통해 끊이지 않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제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동시키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물 얻을 힘을 주신 인생들에게는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제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담이 없는 은혜와 매일의 생명의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바야흐로 이 감사의 절기에 각 가정의 모임마다 허탄한 이야기와 다툼보다 감사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모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받은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소독제 나눔 광고드립니다. NGO 굿네이버스에서 저희에게 손소독제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당 10개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실 만큼 쓰시고 또 이웃들과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나눔의 계기를 갖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하실 내용은 정산별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